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834쪽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44편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8절 말씀, 시편 44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은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고라 자손은 우리가 시편 42편, 43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문지기와 그리고 예배할 때의 찬양 대본으로 수고했던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이 고라 자손들이 지었던 예배 드릴 때 드렸던 이 기도시가 바로 44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44편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지어진 그런 기도시냐면 전쟁에서 실패하고 큰 아픔과 좌절을 맞이했을 때에 그때 지어진 시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시기와 사건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 살다 보면 실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 내가 정말 바라고 소원했던 것과는 달리
내가 결코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우리가 곤두박질 칠 때 우리의 인생은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던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요.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은 그런 위기와 그런 고난의 때에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기라고 했는데, 마스기는 바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 교훈,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재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오늘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갔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단 말입니까? 먼저 고라 자손들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옛날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언제적 옛날이냐? 처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때,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4대에 걸친 그 가나안 정착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또 들어와서 입성하게 된 그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 이후에 모세와 함께 하나의 민족을 이뤘던 그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겼는지를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죠.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 옛날 가나안을 정복할 때죠.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즉 과거 선조들로부터 그 후손들,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었던 그 옛날 일들을, 과거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어디냐? 과거 옛날에부터 주어졌던 그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오늘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결점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2절에 주께서 우리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뭇 백성은 그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방 족속들이죠. 그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즉 히브리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과거에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팔레스틴 땅,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다른 민족이란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번성하고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한 고백이요, 깨달음입니다. 과거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축복받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가 아니라 주께서. 그래서 2절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주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민족들은 번성케 하셨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조들은, 신앙의 위인들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과거에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던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이었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었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란 누굽니까? 과거의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였느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인도함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그 가나안 정복을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팔, 주님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3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님께서 그 선조들을, 그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기뻐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 인식과 과거의 우리의 삶의 번영과 축복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깨닫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교육이요 역사교육입니다. 고난의 때에, 현재의 환난의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과거에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번영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안락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만이 오늘의 고난을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환난을 만날 때에 옛날이여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소시적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왜 이러지? 이런 한탄하고 푸념만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오늘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고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신하 부리듯이 밑에 사람 부리듯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궁핍감을 느끼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 중심에 나의 교만과 그리고 나의 자아가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실패와 낙심되는 일들이 하나님 나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고라다손의 그 교훈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여 축복의 근원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